코로나 사태 경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 제가 어디 식사하러 가서 식당 들어가 봤더니 이제 온열 체크 해야 되더라고요. 그냥 온열 체크가 아니고 기계가 있더라고요. 기계 앞에 딱 가니까 정상입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전화번호 적고 인명 적고 그리고 몇 시에 들어왔다 하는 것까지 다 적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이거 환란일 때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는요 666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할 수 없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지금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특히 요즘같이 더 심각하게 규제가 심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셨는지 더 깊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더 정신 차리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번 주 메시지는 제가 이때까지 준비한 메시지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분들 이 메시지를 다른 분께도 공고하시고 들어주시기를 공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지의 마지막 제일 끝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이때까지 하나님은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어요.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말씀하고 계신가, 제가 더 명확하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메시지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가장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근데 다시 보냐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까 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려고 했더니 어떤 믿음인가를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앞에 보았더니 복음에 관한 것이었어요.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이 처음에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어요. 놀랍게도 복음은요 시작이 회개하랍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천국 문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때는 말했어요. 지금은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가 아닙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예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볼까요? 이 복음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다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죄를 예수께만 나오면 다 우리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분께서 그 일을 시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육체까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품으로 올려갔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난 것을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 하세요. 얘들아 생선 좀 다오. 그리고 생선을 먹으세요. 왜요? 영이 아니시라 육체로 살아나신 것을 그들에게 보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육체로 살아난 것을 너희가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케 하라. 회개하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셨고 아버지 품으로 올려가신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요 회개하는 이유예요. 왜요? 우리 썩을 육체 또한 예수님과 똑같이 거룩한 육체로 부활시키셔서 혹은 죽지 않고 변화시키셔서 데려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요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러 오실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예수를 내 그리스도의 영접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면서요 가장 먼저 나왔던 말씀 회개하란 말씀을 빼버렸어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다시 그러면 왜 회개해야 될까? 뒤에 이 말씀 뒤에 읽어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자, 뒤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요 하박국 말씀을 바울은 인용하면서 바로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요 복음을 믿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을 쏙 빼버린 거예요. 성도를 겁낸다고. 아니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 심판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이에요. 온 세상 사람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요 불의예요. 불의가 무엇입니까? 불의는 곧 사탄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의세요. 마귀는 불의예요. 어떻게 마귀가 불의일까요? 마귀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켰습니다.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함으로써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예요. 그러므로 그가 불의한 자예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순종하시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심에 아버지 품으로 올려갔어요.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셨어요.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를 하나님은 심판하러 오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구절 쏙 빼가지고 이것만 이야기해서 구원을 쉽게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께 돌이키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의인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오늘날 갔다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반쪽 복음이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로마서와 야고보서가 서로 상치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니요. 로마서 내에서 벌써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돌이켜 삶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다 사하셨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해버렸더니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삶이 바뀌지 않는 성도는 지옥 갑니다. 정확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면서 안 바뀌어요. 삶도 생활도 안 바뀌어요. 그대로야. 이 세상 살과 똑같아요. 분노할 때 분노하고 화낼 때 화내고 울 때 울고 원망할 때 원망하고 감사치 아니하고요. 똑같아요. 오늘날 예수 잘 믿는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 제가 볼 때 가슴을 칩니다. 회개치 않아요. 회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라고 얘기해요. 이번 주에 제가 댓글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회개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무슨 그러나 그렇게 많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에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들어갑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자 참고예요. 첫째는 참고예요. 두 번째는 선을 행하여요. 악으로 악을 갚으려 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대응해야지. 악과 똑같이 행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왕으로 오세요. 존귀한 분으로 오세요. 그리고요 우리 썩을 육체를 썩지 않게 하세요. 썩지 않게 부활시키시고요 또한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거룩한 썩지 않는 육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세요. 그날을 사모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나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장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리되고 분노하고 싸우려 하는 것. 돌아보십시오. 잘못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 심판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심판의 주가 오신다고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런 자들은 이 심판을 면하고 사랑하는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하지만 온 세상은 다 심판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라는 것을 잘 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곧 오시는 것을 잘 전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뭐 큰 교회를 뭐라고 하신다는 분도 계시고, 뭐 남에게 다른 목사한테 그렇게 뭐라 하면 되느냐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모든 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분이 어떤 말씀하셔도 이 말씀 끝까지 전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바울이 말하였던 믿음은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니 너희는 그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방인에 관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인용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이 말씀은 사실 하박국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은요, 사실 바울이 했던 이 말씀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고자 해요. 자,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박국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시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이 강대국에 의해서 그 괴롭힘을 당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하기를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셨으니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그들에 대해 묻고 있어요. 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무엇입니까? 우리 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바로 악인을 두었다는 거예요. 악한 국가, 곧 적그리스도를 두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는 언제 심판하십니까? 라고 그가 묻습니다. 자, 다시 2장 보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2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 대답하시는 거예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무엇입니까? 아주 판에다가요 정확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다 볼 수 있게. 달리면서 볼 수 있으려면 얼마나 정확하게 새겨야 되겠어요. 크게 새기고 그리고 명확하게 새기라는 거예요. 달리면서도 볼 수 있게. 그리고 이 묵시는 어떻게 돼요? 정한 때가 있나니에요. 그들 곧 적그리스도와 그 무리들은요 내가 심판할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한 때가 있다 말씀하세요. 그 종말이 속히 되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기에 더딘 것이지 나는 지체하지 않는다. 정령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이유는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있고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건만 하늘을 보고 이 땅의 식물을 보고 어떤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건만 그들이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은 그냥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라 말씀하세요. 자,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놀랍게도요 이 하박국 말씀에 우리가 보통 아까 바울이 말씀했던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없다고 말씀드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적겠다 원문 적겠다 말씀드렸죠. 근데 원래 원문에 개역 한글판만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적혔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판은 못 버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원문에 가까운 것이에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까?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까? 하박국 말씀은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랍니다. 그러면 그 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네요. 그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바울이 말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씀과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조금 뜻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럼 그 뜻이 어떻게 좀 다른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치었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와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시켜 달래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 달래요. 근데요, 어떤 때입니까? 진노 중에라도예요. 이 말씀은요,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 구절하고 안 맞아요. 근데 지금 부흥 보면은 앞에 이 성경 구절 읽거든요. 이건 오해세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환난에 들어간 백성이 예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몇 년 안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수년 내에 부응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회개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요. 그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랍니다. 기다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대만은 어디냐면 에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란산에서 그 영광이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도다. 바란은요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2정탐꾼을 보냈던 그 현장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오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회복하러 오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요 가나안 땅을 공격하여 거의 멸망당하기 직전, 그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세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로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나님은 영광으로 오시고 찬송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치었도다.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자, 5절 6절 보겠습니다.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열국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나니 그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예수님이 오신 그 환난의 때요 무엇이 앞섭니까? 온역이에요.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함이에요. 자, 환난엔 7년 대환란 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온역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온역은 전 4년 반에 있습니다. 두 번째 후 3년 반에도 온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 4년 반은요 육류표를 받지 말게 하기 위해서요 전 세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피하는 것, 피난처에는 그 온역이 임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후 3년 반에는요 육류표를 받는 모든 자에게 온역이 임합니다. 온역이 그 앞에 행해요. 왜 온역이 그 앞에 행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려고 온역이 임합니다. 첫 번째 온역은 깨닫게 하는 온역이요, 두 번째 온역은 심판의 온역이에요. 환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온역들이 관한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코로나가 전 세계 창궐하고 우리 한국 땅에도 창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환난의 날 온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환난 때는 반드시 온역이 먼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온역이 그 앞에 행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코로나로 온역으로 우리에게 무엇하고 계신 거예요?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올 것이다요. 이제 이 땅 환난에 들어갈 것이다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예배하여 신랑 맞을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정신 차리셔야 돼요. 목사님들도 모두 예수님 오시고 오실 때 다 됐다고 알려줘야 돼요. 우리 모두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불덩이가 그 발밑에서 나오도다. 이제요 환난에 들어가면요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불의 심판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불의 심판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예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바로 온역에 관한 것은요 환난이 곧 임할 것이다요. 곧
환란이 닥칠 것이다. 정신 차리다요. 우리 정신 차리고 주의 심판이 오기 전에 회개하여 온전히 예수께 돌아갑시다. 날마다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날마다 겸손히 나아가셔야 돼요. 자, 12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서 노를 받아사 땅에 돌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노를 받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요, 누구를 구원하려고요? 기름 받은 자요. 누굽니까? 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상재림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었더니요, 적그리스도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쳐들어오는 것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예요. 바로 그 환난 날이요, 오히려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내 뼈까지 썩는 것 같고 내 몸이 떨려요. 무엇입니까? 환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예요.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곧 환난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를 결코 멸망시키지 않는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전혀 지금 바울이 하는 말씀과 다른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믿음은 대상자가 있고 대상 국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요, 정확하게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한 가지 명사적 단어로 이 믿음을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 무엇입니까? 환난입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이다. 무엇입니까? 그런 날이 오면은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 가끔 이 찬양하잖아요. 무화과 나무. 근데 이거는요, 우리 이방인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에요. 왜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치지 아니하면 내게 돌이키지 아니하리라요. 돌이키지 아니하는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을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다려요.
환난 날이 끝나는 그날, 마지막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직전 모든 이스라엘이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지상재림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담대하게 외칩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 환난 날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살리라요. 바울이 말씀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전혀 다르죠? 바울은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시기 직전에 우리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 우리 썩을 육체가 썩지 않는 육체로 변화시켜 우리를 구원하신다. 곧 휴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하여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기다리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바울이 말씀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정확히 우리가 이해가 가잖아요. 우리 바울이 말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시다.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이 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구분되는 게 있어요. 환난 중이나 환난 후를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서 특히 환난 후를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왜 헷갈리시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분류를 못해서 그래요. 구원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 이방인의 구원은요 바로 환난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구원하는 방식은요 환난에 들어가서 환난의 끝에 구원하세요. 이것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방법이세요. 그래서 이 두 방법이 전혀 달라요. 성경은 그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분류를 못 하시다 보니까 환난 후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분류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아마 이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에게는 이 말씀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분류에 관한 말씀인데요. 자,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예수님께서 지나간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말씀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자, 이 질문을 우리 목사님들이 왜 헷갈리시냐면요. 질문을 먼저 이해하고 대답을 들어야 되는데 대답만 가지고 자꾸 따지세요. 그래서들 헷갈리시는 거예요. 먼저 질문을 볼게요.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째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을까요? 무엇입니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우지 않고 무너뜨리워지는 일이 언제 있습니까? 첫째는 성전이 무너지는 게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 질문이에요. 둘째 질문. 또 주의 임하신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예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세 번째, 세상 끝이에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을요, 정확하게 분류해서 제자들이 물은 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둘째는 주의 임하심은 언제입니까? 세 번째는 세상 끝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여기까지는 전체 맥락으로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직 재난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이단이 많이 생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단이 많이 생겨 있죠. 그리고 난리와 난리가 났습니까? 소문만 납니까? 소문만 납니다. 전 세계 난리와 난리 소문을 제일 많이 퍼뜨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만큼요, 전쟁 곧 날 거라는 소식을 전 세계에 많이 퍼뜨린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했어요. 아직 끝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예요. 자, 이제 점점 이제 전쟁이 자꾸 일어나려고 그래요. 아직 전쟁은 아니에요. 지금요, 전 세계 정세를 보세요. 평화롭고 전부 다 이게 평화로운 듯 하다가 지금 자꾸 대립하려고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려 하고 각자 우리 편에 붙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대립의 상황은요, 바로 환란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처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에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얼마나 기근이 많습니까? 얼마나 지금 가뭄입니까? 그리고 날씨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기근과 홍수가 심각하죠. 이건 다 징조들이에요. 그리고 지진이 있어요. 지금 요 근래까지요, 지진이 심각했던 때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란 이야기예요. 근데 끝입니까? 끝은 아직입니까? 아직 끝은 아니에요.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자, 우리 때는 재난이 아직 된 건 아니에요. 재난이 시작하려고 하는 때예요. 여기까지는 공동이에요. 다시 자, 9절 말씀부터는요, 이것은 재난이 시작됐어요. 이 말씀부터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전이 무너지는 때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엇이 무너진 때요? 성전이 무너진 때, 곧 이스라엘이 환란에 들어가는 때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환란에 들어가는 때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때라고 적힌 거예요. 예, 아까 예수님 대답하실 때 그때예요. 쭉 이제 지금에서 기니까요. 뒤로 볼게요. 쭉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때라고부터 말씀하셔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여기까지 했습니까? 예. 자, 보면은 자,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섰어요? 성전에 섰어요.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환란에 들어갔을 때는요, 곧 적그리스도가요, 먼저요, 예루살렘 성전을 점령해요.
이것은 환란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거. 아직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어요. 이것은 후산년반의 시작이에요.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부터 당할 거라는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지금 계속 성전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럴 때 그것을 보거든 왜 먼저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계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어디로 도망가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 산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시온산에 계세요. 꼭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늘 산을 말씀하실 때요. 하나님이 산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내산, 시온산, 계속 산을 얘기해요. 산은 여호와의 보좌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높은 곳.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도 도망오라는 거예요. 바로 곧 예수께도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때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29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29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에요. 그날. 곧 똑같은 말이죠. 처음 시작 때 그날이었죠. 또 똑같은 그날이에요.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날이에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부터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놀랄 것도 지금 그때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직 안 무너진 것이지만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죠. 이 밑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내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올 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에 흩어져 놔두신다. 다 모신다. 다 내가 모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엇입니까? 내가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리라. 이 땅으로 모으리라 하신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속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로 모이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나라를 잃어버렸던 너희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요. 그러므로 너희는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에게 돌아오라고 명령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땅으로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 끝 저 끝 사방에서 모은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환난 후로 설교하는 분들 많아요. 이건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바로 택하신 백성 곧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일 거라는 거예요. 환난의 날이에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될 거란 말씀이죠. 그리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곧 풍성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풍성한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천년왕국이 다가온다는 말씀이세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이해를 해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이 말씀은요, 우리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제 공통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속합니다. 그리고 자, 3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제일 어려운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엔요, 오류가 있어요. 이 말씀 드릴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 과거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어를 썼을까요? 우리 일제강점기 36년 지나고 났더니 다들 한국 사람들 무슨 말 썼습니까? 일본어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였던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토에서 회복되어 돌아왔지만 일반 백성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근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는 고급 언어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아람어가 일반어였습니다. 일반어였습니다. 그리고 좀 더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들과 통용하고 또 장사를 하려고 하면요, 헬라어를 썼어야 돼요. 곧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를 썼어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지도자들하고 대화하려면요, 로마어를 썼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언어를 많이 할 줄 알아야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세요. 다 랍비어 하죠. 그리고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어라고 말씀하죠. 라보니어란 뜻은 큰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랍비라는 호칭을 받으셨어요. 랍비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10수년간의 어디 스승 밑에서 배우고 탈무드를 배우고 그리고 경전을 배우고, 그래서 완전히 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그것을 설파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게 설파하고 설교하면서 인정을 받아야 랍비라는 호칭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랍비라는 호칭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냥 무지덩이가 아니고 정규 교육을 받으신 랍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중에서는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분이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사람들이 굴복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러면 무슨 언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명패를 달죠? 예수님이 명패를 달 때 언어가 뭐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당시 로마어, 라틴어요. 그리고 헬라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명패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언어가 혼재되던 시대예요. 그럼 예수님이 빌라도하고 대화를 하시죠?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아마 히브리어를 쓰진 않았을 거예요. 빌라도가 그거 했겠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떤 언어를 썼겠습니까? 적어도 헬라어로 대화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은 지식인인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가 아니면 라틴어를 쓰셨을 거예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인들이었습니까? 서민이었습니까? 서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람어로 대화하셨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래 신약 성경은 원래는 아람어로 쓰여진 책들이에요. 이 아람어로 쓰여진 책들을 헬라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공통어였던.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에 이 세대는요, 아람으로는 샤르바트랍니다. 혹은 샤르바트라예요. 이 샤르바트는 족속, 세대라는 뜻이 같이 있습니다. 한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족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왜 그렇게 번역이 잘못됐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곧 오신다고 믿었어요. 이 세대에 오실 거라 믿은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이 세대라고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은요, 세대란 뜻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은 이 세대로 믿으셨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대란 뜻이 아니고 족속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 뜻이 더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도리어 이걸 다시 족속으로 번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버리냐면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까지는 이 족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요. 지금 우리 때 보니까 딱 정확해지네요. 이 모든 환란이 모두 다 일어날 때까지는 이 족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요. 예수님 당시는 이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 이 모든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이 족속 곧 이스라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도 안 틀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논쟁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시 번역을 하면, 새롭게 번역하면요, 이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곧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전이 돌 안에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때, 그때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는 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오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요 36절까지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에 대하여, 그리고 그때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대답이십니다. 자, 주의 임하심이에요.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다 읽기는 너무 길고요, 간단히 읽겠습니다. 자, 37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많이 달라졌죠? 아까는 그때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언제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엇입니까? 주의 임하심이라고 아까 물어봤죠? 내가 언제 임하는가에 대한 주의 임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요. 딱 분리되시죠? 정확하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대대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이 말씀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환란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기다려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 그러나 끝까지 기다려 말씀하세요. 아까 하박국 말씀과 똑같죠? 하박국 말씀이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방인은요, 지금 바울이 한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언제냐? 주의 임하심이에요. 아까 바울이 주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하여지고 정결하게 살자고 말했죠? 지금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이건 주의 임하심에 관한 거죠. 근데 주의 임하심, 곧 예수님이 공중광염하시고 우리 썩을 육체를 썩지 않게 변화시키는 그때는요, 어느 때예요? 환란의 때입니까? 평화 때입니까? 평화 때예요. 밭 깔고 있어요. 아까는 뭐 밭에 소출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밭 잘 갈고 있어요. 홍수 일 나기 전에 먹고 마시고 시집 들고 장갈고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 때 예수님 공중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밭 갈고 매갈 때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세요. 바로 우리 때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공중강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환란이 징조를 봐야 되겠어요? 늘 예수님 기다려야 되겠어요? 날마다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바로 우리 때야. 근데 지금 코로나 보니까 지금은 안 오실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날 때까지는. 왜? 지금 밭 갈고 뭐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바짝 정신 살 때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놀랍게도요. 예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예비하란 말씀이세요. 이 말씀 쭉 해가지고요 25장까지 넘어갑니다. 그 25장에 열처녀 비유 있죠? 열처녀 비유까지가 주의 임하심이야. 여기까지가 주의 임하심에 대한 설명이세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상 끝날. 예수님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끝날은 언제부터 얘기할까요? 세상 끝날은요 14절부터 마지막 25장 끝까지입니다. 14절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 달란트 비유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두 가지는 두 말씀은요 세상 끝날에 관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까지 저도 달란트 설교 평생 듣고 살았거든요. 예배 순서 내려주세요. 저도 끝까지 이거 이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는요 여러분 다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재능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이때가 여러분 재능에 관한 것을 들었죠. 이거요 가장 왜곡된 설교예요. 달란트는 무게에 관한 것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곧 우리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 관한 비유예요. 종에 관한 비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주신 내 달란트를 꼭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에 관한 것이에요. 어떤 목사에게는 이러한 임무를 주셨고 작은 임무를 주셨고 어떤 목사에게는 큰 임무를 주셨어요. 충성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충성하지 아니하면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는 목회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정확히 또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안 드렸냐면 성도 이야기가 아니야. 목회자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 가지고 탤런트, 재능 이거요 뒤에 다 만든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때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 모두 전부 성도에 관한 것은요 양과 염소 비유예요. 곧 백보자 심판이죠. 이것은 성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달란트 비유와 백보자 심판으로 심판의 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끝날 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명확히 이해가시죠? 정확하게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분류해서 대답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헷갈려요. 결국 목사님들이 환난 후라고 말씀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질문을 첫째 이해하지 못했고요. 두 번째 분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들 헷갈리신 거예요. 이제 헷갈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로마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말씀 봤더니 정확하게 이해가시죠? 우리 이방인은요 평화의 때 예수님이 오셔서 공중강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가십니다. 이스라엘은 환란에 들어가서요
그들이 수많은 고초를 겪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정확히 분류가 되세요. 자, 다시 로마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제가 어디까지 볼게요. 24절까지네. 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이 지금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잘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해요. 이들이. 지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었냐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남들을 얼마나 가르치려고 하는지 몰라요. 전부 선생 됐어요. 아따 저한테 선생 노릇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선생 노릇 하는지 몰라요. 목사님 그러나 그러다 제가 아니 당연히 그렇게 하는 말들을 보니까 내가 봤더니 당신이 지금 저기 반대하고 있는 분들하고 당신하고 모습이 똑같습니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바로 욕을 하더라고요. 바로 욕 적은 분들도 있어요. 너무 심한 욕한 분은 제가 댓글 지워버렸어요. 얼마나 선생돼서 가르치려고 하든지 몰라요. 목사들이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지금 바울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교만 좀 하지 마시고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부탁드리냐면 멸망당합니다. 정신들 차려야지. 어디 그 잘났다고 고개 뻣뻣이 들고 나만 잘 믿는다고 착각들을 하세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고 율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 소경이를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믿어 스스로. 근데요 가르치는 이들이요 제대로 믿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모습이 없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싸우려고 하지 겸손하고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예요. 오늘날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에서 모독을 받고 있습니다. 음모라고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분이 있는가 확인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제발 좀 고개 좀 뻣뻣이 들지 마시고 자꾸 양비로는 들고 하지 마세요. 양비로는요 세상 사람이 한 짓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양비로만 이야기하는 분들 때문에 내가 열받아 죽겠구만. 미안합니다. 메시지 지나다 그 얘기해서. 잘못해도요 요즘 정치권에는요 잘못해도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전부 변명이에요. 과거에 안 그랬습니다. 얼마나 교만해진지 교만한 정권은 무너집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잘못해도 잘못했단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변명이에요. 남 탓해요. 자,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세요. 지금 태풍이 우리나라 2번이나 강타했습니다. 이렇게 2번이 연속 강타한 적 없어요. 3번째 태풍이 오다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기도 때문에,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했었죠. 금식 기도했잖아요. 우리 성도 기도를 들으시다 옆으로 비트셨어요. 서울을 강타할 거라 했는데 옆으로 비트셨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기도를 듣습니다. 이 나라에 왜 태풍이 강타하는지 조물주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돼요. 정치권이 조물주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그들이 회개를 우리가 이끌어야 돼요. 먼저 낮아집시다. 싸우려 하고 다투려 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이거요 전부 사탄마귀 짓이에요. 어느 정치권 누구 지지한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 땅이 오늘날이요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남자든 여자와 싸우고 청년층은 노는 층과 싸우고 20대는 30대와 싸우고 지역은 지역으로 싸우고 언제부터 이렇게 싸움이 횡행했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사태적 욕하고 나만 잘났고 상대방은 무조건 잘못했고 이거요 우리 기독교에 있는 그리스도인부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시 28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음내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자, 분명히 주님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 겉으로 잘 믿는다고 고개 뻣뻣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는 세상 정치권하고 관심 없습니다. 지금 말한 것은 하도 한타인 데서 말한 말이지 저는 그리스도인들 깨우려고 있는 목자지 이 세상 뭐 정치권에 간섭하려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다 겸손하셔야 돼요. 잘 믿는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에요.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다 했어요. 할례는 우리 영으로 해야 됩니다. 육체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겸손히 내가 죄인 되어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두 구원받습니다. 자, 그럼 바울이 이 말 한 것, 곧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것. 이 말 바울이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요, 에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자, 에레미야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레미야서도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9장 20절입니다. 에레미야 9장 20절입니다. 제가 이때까지요 성경 말씀 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그러죠. 이 말씀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말씀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깨닫고 나시면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아신 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을 가르치며 각기 이웃에게 애가를 가르치라. 대저 사망이 우리 창문에 올라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와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떨어지고 거두지 못한 묵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요, 하나님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읽고 시작하냐면 그래야 뒤에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뒤에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거하여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대저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아까 바울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자랑하라 말씀했죠? 똑같이 예레미야서를 인용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말라예요. 교만하지 말라. 아까 지금 바울이 했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 잘 믿는다고 제발 착각하고 남한테 자랑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우리는 나를 돌아봅시다.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두 번째,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바로 여호와로 자랑해야 되죠.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예요. 자,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아까 지금 하나님이 위에 말씀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땅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까 위에 하나님은 무슨 설명하셨다고요? 나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겠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처음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나무자리에 있으니 회개하지 않는 자는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심판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요. 두 번째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지라. 자, 여기서요, 이 인애는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안 되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킹 제임스에서도요, 원래 영어에 없는 단어를 새로 만들었어요. 놀랍게도요. 어떻게 새로 만드냐면 loving kindness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영어에서 쓰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러브와 kindness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loving kindness입니다. 무엇입니까? 친절하게도 계속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린 인애로 번역이 됐지만 더 정확한 말 뜻은요, 친절하시게도 계속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요, 친절하시게도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계속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입니다. 친절하심입니다. 여러분, 여기 다리 건너가지 마. 이번에 홍수 때 어떤 분이 다리가 무너지려고 하니까 다리 앞에 서가지고 건너가지 마요. 위험해요. 하고 손 들고 있죠. 어떤 분이 불이 났더니 온 층에다가 똑똑똑똑똑 거리고, 화재 났어요. 화재 났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하고 했더니 이게 어떤 일이에요? 친절하게도요, 그 사람들 사랑해서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는 친절하게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며 알려주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여서.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 말씀이 다 이해가 되네요. 구약 말씀에 제일 많은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반드시 벌하리다. 너희는 반드시 심판받으리다. 수도 없는 하나님의 경고가 써져 있는 게 구약책이에요. 이거 하나님은 우리 좀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친절하게도 계속 경고하심으로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친절하게 사랑하심으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정확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이해가 되네요.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니 너희는 피하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세요. 너희는 나에게도 피하여 오라고 말씀하는 분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공평이에요. 이 공평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 번역하시는 분들도 마지막 때에 관한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해 버린 거예요. 이것은 저지먼트라고 했습니다. 이 공평도 돼요. 근데 더 정확한 말씀은요, 지금 심판에 관한 말씀이죠. 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저지먼트는 심판한 뜻입니다. 무슨 뜻이요? 심판, 재판. 나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심판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정직을 땅에 행한 자인 줄. 이 정직도요, 마지막 때에 관한 메시지로 번역을 하면 전혀 다른 말씀이세요. 라이터스니스가 적혀 있거든요. 라이트, 밝음, 의죠. 그리고 어스가 붙였어요. 의로운이죠. 근데 거기다 니스를 붙였어. 또 무엇입니까? 일부러 길게 붙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확하게요, 의로운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의로운 행위요.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인데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나는 의롭게 너희를 구원하는 자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는 경고, 두 번째는 심판, 세 번째는 구원이에요. 이것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요, 구원이신 의로운 행위를 하고 계신 분,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운 행위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품으로 거룩한 육체가 올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십니다. 임하십니다. 그것이 공중강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지상전에 임하세요. 이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나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게 됐네요. 무엇입니까? 그리고 말씀하세요.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깨닫을 때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세요. 자, 다시 볼게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는 말씀을 통하여든 계속 경고하시고 친절하게 경고하시고 경고하셔서 돌이키려고 하세요. 사랑하셔서 계속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경고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경고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알려준 사랑을 얘기하세요. 세 번째, 반드시 심판할 줄 알면서요.
저지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네 번째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에게로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의로운 행위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여호와세요. 우리 정확하게 여호와를 합시다. 그러므로요 25절 26절 말씀은요,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다 내가 벌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그날이죠, 심판의 날이에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전부 다 주님께 벌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제사장과 모압과 및 광야에 가하며 그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에게라. 머리털을 모지게 깎은 자들은요, 관자놀이의 머리를 말갛게 밀고 다니는 유목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솔부족이라 그래요. 잘 알려지지 않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요, 내가 너희가 잘 모르는 민족 모두 다 심판할 거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대저 열방은, 온 세상은요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온 세상은 예수를 믿지 못함으로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변화되지 않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아까 지금 율법에 관한 말씀하면서 유대인들이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되 교만함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할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날마다 겸손해집시다. 그리고 잘못을 나에게서 찾읍시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바라봅시다. 날마다 선한 마음,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며 선한 행위를 하며 나를 선하게 바꾸며 좋게 생각하며, 그리고 그 영광과 존귀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함으로 기다립시다. 함께 두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마음에 너무 통탄함이 강하여서 부득이 목소리를 높이고 높였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례를 받았지만, 예수를 믿었지만 구원받지 못할 수 있는 우리 수많은 주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마음의 할례를 받기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온이 잘못 믿어 싸우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겸손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겠나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올려가셔서 우리를 다시 살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썩을 육체를 거룩한 육체로 부활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우리로 옷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날마다 선한 자 되고 날마다 선한 자 되어 살겠습니다. 날마다 겸손한 자 되어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